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은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의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8월 8일 주일입니다. 휴가를 보내고 계신지요? 저도 지난 주간 잠깐 2박 3일로 충청북도인가요?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가는데 바로 도착하자마자 그 펜션 뒤뜰에 냇가에 비가 왔는지 흙탕물이 내려오고 였습니다. 그래도 물이라서 기분 좋게 쪽대를 들고 그 흙탕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하며 쪽대로 물을 떴더니 웬걸 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서 아들이랑 같이 고기를 꽤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또 쪽대를 들고 냇가에 갔습니다. 흙탕물이 다 가라앉고 이제 맑은 물이 되었어요. 근데 웬걸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방황치 말고 우라. 아마 그 물고기가 방황했던 것 같아요. 흙탕물 속에 흙탕물이 비가 와서 그 흙탕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잡을 수 없는 고기였지만 흙탕물 때문에 아마 물고기들은 그 빠른 물고기들은 그 안에 쪽대 그 물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눈치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은 저는 두 가지로 그걸 계속 되뇌어 봤어요. 그 다음 날 어깨가 아프도록 쪽대를 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서 그렇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그 물고기처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냥 있었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아니면 바위 밑에 돌 밑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면 안 잡혔을 텐데 이 기류에 움직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봤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때에 우리 교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전포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진정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주님의 품이 진정한 안식과 쉼임에도 불구하고 진정 세상은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니 나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겠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교회는 갈 수 없지만 오늘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믿는 이들의 삶과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이 굳혀지고 또 도리어 거꾸로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없네, 똑같네 뭐 우리랑,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황이라는 것은 그리 먼 단어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위에 멈춰서 주저하고 또 다른 길을 기웃거리고 또 떠밀리는 내가 괜찮나 하면서 고민하는 이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의 여정에 방황을 경험합니다. 내가 사는 길에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방향보다도 속도에 집착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경쟁 사회에 내몰리고 남보다 뒤처지면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기회가 보일 때마다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꾸기 일쑤입니다. 가보면 참 거기서 거긴데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리저리 끼어드는 차들을 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조차도 시간과 현실 앞에서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칠 때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황을 멈추고 참길을 따라 가느냐 아니면 방황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가, 이런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황했던 두 사람과 방황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의 갈등 이야기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창세기 16장에도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 불렀고 사라는 사레라 불리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오늘 16장 3절에는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갖지 못하자 초조해지고 불안해합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니 교회에서도 어떤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공은 하나님을 잘 믿는 복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세상과 비슷한 경쟁의 논리가 우리에게도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남편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애굽 사람인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게 됩니다. 이 대화는 에덴 동산의 뱀과 유혹의 하와의 말과 비슷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 또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처럼 아담도 하와가 건넨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받아 먹습니다.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탐심이 들어오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줌으로 남편으로 바른 결정을 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죄를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사레도 다르지 않은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는 방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우주의 GPS를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찾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위치가 알아야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고장난 내비게이션은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을 온전히 잡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의 적용점을 찾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자를 찾고 그 위치를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고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사라의 바람대로 하갈이 임신을 하여 후사를 이으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방황하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무언가 이걸 이루면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그건 순간적입니다. 이루어 놓으면 또 다른 공허와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그걸 이루면 또 다른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른 방법을 어쩔 수 없다고 택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녀를 잉태하였는데 왜 아브라함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밝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태도, 자신의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행하는 것, 그 자리에 이탈하는 것, 그것이 방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보았을 때 얘가 이쯤에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왜 이 자녀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건가? 분명한 장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나이에 그 위치에 그가 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할 때 부모에게 근심이 되며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염려하시며 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애타게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경쟁하기에 자신에게 힘이 없었을 뿐이지 힘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닌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사게 됩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가지는 말라가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인 하갈은 애굽의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자신보다 몇 배나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라 합니다. 선택권이 없는 종은 하갈은 아브라함이 첩이 되어 이제는 종의 신분이 돼서 벗어나서 임신까지 하자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그가 굽신거렸지만 그가 이제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자녀를 잉태하자 이제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사람의 사는 방식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루려 했던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고 말하며 이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 수를 더 뜹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건 어쩌면은 우리나라 사극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그는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요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켜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의 이름의 뜻처럼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인자한 여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의 아이를 잉태한 그 여종을 얼마나 학대했으면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 기다림과 신뢰를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인생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망 나온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무릎은 세상이라는 경쟁의 사경에서 성공을 향해 애쓰다가 넘어지고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하갈은 주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방황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도망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방황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아이도 낳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받았고 자손도 번성할 것을 약속받았던 것이 하갈입니다. 그는 이삭보다 먼저 된 일입니다. 종이 도망가다 붙잡히면 죽거나 불구자가 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별 탈 없이 아들을 낳았고 또 그때까지 그 아이는 주인의 정식 후사로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우리도 하갈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에서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하갈처럼 그렇게 들어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신 성분도 환경도 배경도 아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셈을 부엘라헤라 불렀습니다. 하갈은 사레에게 돌아갔고 그곳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면서 더 힘주어 강조했겠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라고 하갈은 하갈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갈이 간과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런데 17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비로소 13년 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시고 사레를 사라라 불러주십니다. 돌아온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스마엘의 후사를 생각하고 돌보았을 것입니다. 방황하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체적으로 자녀의 출산을 포기하는 나이에 이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에 준비된 자들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17장 19절에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17장 17절에 웃으며
사라도 18장 13절에 웃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웃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현실을 보니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자신의 상태는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현실은 내 눈으론 내가 판단하기엔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 주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락 같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 하는데 한 번은 12장 애굽에 바로에게 하였고 20장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합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20장의 아브라함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20장의 아브라함은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 사례를 지키신다는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 중심이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성숙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감정 없는 노부처럼 프로그램화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앞에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는 이제 열국의 어미답게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 부르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돕는 배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여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의 불임을 치료함을 하심으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21장 1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귀결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삶에 끝나고 우리의 방황은 거기에서 종착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날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출산하기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양자로 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사라는 16장 하갈이 임신하고 자신을 멸시하여 학대한 것과 다른 시각을 봅니다. 인간적인 시기와 자신의 아들의 장자권을 이어한다는 식의 해석보다는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갈에게도 부엘라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것을 믿었고 그가 매우 크게 번성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기에 사라는 혈육의 정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남편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로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전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처럼 다르게 오늘 11절에는 그를 위해서 매우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혈육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하지만 이스마엘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하갈로서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난 아들이 하루아침에 서자로 밀려났던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희롱을 명분으로 어느 날 자식과 함께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늘과 같이 믿었던 주인 어른이 막아 주기는커녕 아침 일찍이 와서 나가라고 합니다. 준 것은 달랑 빵 조각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습니다.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광야에서 며칠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 하갈에게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소리내어 운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대성통곡하며 모든 사람을 저주하며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갈의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도망 나왔을 때 만난 하나님의 살피심을 바라며 아들 이스마엘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살아왔는가입니다. 또한 본인은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성장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신분을 알면서 겸손히 여주인의 자녀를 출산했다면 자신과 이스마엘이 욕심낼 자리가 아님에도 17세가량의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을 놀림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또 한 번의 아픔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건넨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다 소진되기 전에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들어가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더 많이 싸서가 아니라 그 조금, 그 이전에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그들이 들어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황하는 자의 위치에서 보는 것과 말씀을 믿는 자의 위치에서 보는 것과는 그 상황이 너무나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었지만 그는 사라와 같이 말씀 안에서 방황이 끝나지 못하고 여전히 14절에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녀가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소리내어 우는 하갈의 모습은 방황하는 모습의 절정을 이룹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 자신을 광야로 내몬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 대한 원망은 그 너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갈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왜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 표현하지 않고 저기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표현하실까요?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즉 하갈은 자신을 살펴주시는 부엘라의 하나님에 기대하지 않는 방황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발견하고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갈은 체험적인 신앙도 가진 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21절 아들의 아내를 애굽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애굽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애굽 며느리를 삼았다는 말은 그녀의 정신과 정서가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갈 이야기가 시작될 때 사라의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끝날 때에는 아들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는 성경에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경험보다도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을 통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나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어머니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내 사라는 복음, 그 아들과 사라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삶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건 남술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이제 방황을 끝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선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통하여 방황이 아닌 지금은 성장을 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섬김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기며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피시는 부엘라의 하나님을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에 방황의 자리에서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데 세월을 낭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성장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방황하지 말고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